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다윗 왕을 음악을 잘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인내와 경건함을 겸비한 신앙의 위인으로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도 역시 인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필요한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숨김없이 기록하게 하시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하였는데 1차 전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우기가 닥치는 바람에 군대를 물리고 있다가 건기인 봄이 되매 다시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였으며 마침내 암몬에서도 랍바를 포위하기에 이르렀지요. 이때 다윗 왕은 출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였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은 뻗어나가고 있었고 왕인 다윗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팔레스틴의 낮은 매우 더워 낮잠을 자기도 하지만은 군대가 싸움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전날에 다윗 같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던 거지요. 그가 지붕을 거닐다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다윗의 37인 용사 중 한 사람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쟁 중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넉넉함과 강대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태해진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강성하자 교만이라는 물리치기 힘든 간교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겸손히 감사하고 주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악한 꾀를 냈어요. 다윗 그 자신이 전날에 무엇이라 말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한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던 그가 떨어진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한센병이 든 이유입니다. 19절도 보세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요. 제사장이 하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거만 때문이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망령된 행동 때문에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럼 그의 강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신비로운 도우심으로 인하여 강성하여진 우시아였습니다. 이를 망각하니 악한 것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는 구별된 자였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이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얼마나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까? 그는 장사로 블레셋을 물리쳤고 단번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인기가 높아지고 주위에서 영웅 대접을 해주니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녀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사주합니다. 그녀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집요하게 삼손에게 묻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로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였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졌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있다면 번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왜 고민했겠습니까? 그는 마침내 자신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끄심과 은혜를 배반하고 말았으니 그의 힘이 남아있질 못한 것입니다. 더 큰 교만은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줄 착각하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다시 본문 1절 2절을 새 번역으로 보겠어요.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한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정욕의 대상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 기울인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이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때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선악과가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감기고 탐욕의 눈이 떠졌기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그 군대가 자신의 군대인 양 자만하여 평안히 예루살렘 궁에 있었고, 전투하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마땅했지만은 낮잠을 즐기고 이러한데 어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잠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만할 때는 태산과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던 눈이 음욕을 품고 한 여인을 바라볼 때 추하게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정욕의 불이 다윗을 덮었을 때 그는 더 나아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게 하였고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였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싶었지만은 본문 5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을 또 덮기 위해 그는 충성스러운 신복 몇 사람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극렬한 전장으로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을 때, 교만할 때 사탄의 올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새 번역으로 보실까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교만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식한지를 잊게 만드는 마약과 같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처음과 끝이 여일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되세요. 낮아지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참으로 은혜를 넘치게 입었어요. 아름다우신 주님을 앙망해야 할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밧세바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밧세바는 심히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질의 밧세바도 있고 정욕의 밧세바도 있고 자랑의 밧세바도 있고 욕심의 밧세바도 있고 명예의 밧세바도 있으며 자녀가 밧세바 되는 경우도 있고 쾌락이 밧세바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자랑이 밧세바 되는 경우도 있고 불순종이 밧세바 되는 경우도 있고 미신, 맹신, 광신이 밧세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이만하면 나도 됐다 하는 교만이 싹들 때 밧세바는 심히 아름답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입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윗은 훗날 시편 27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늘 삶 속에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